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고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친구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면 그것이 나의 영적인 수준과 비슷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남왕국왕 여호사밧 주변에는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그 여호와 때문에 여호사밧은 형통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주변에 크게 털쳤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사방 나라는 여호사밧과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사밧은 아주 태평한 시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아주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반면 북왕국왕 아합 주변에는 여호사밧과 다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충동질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로 인해서 고용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무려 85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엘리야로 인해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여전히 아합 주변에 남아서 그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간신배들이었다는 뜻이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왕이 바르게 행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을 즐겁게 할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유익을 누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던 아합에게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요구 앞에서 이 미가야가 소개되는 것을 보고 또한 이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면 이 미가야는 여호와의 참 선지자임에 분명합니다. 미가야가 그렇지만 아합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아합에게 싫은 말만, 나쁜 말만 계속해서 예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아합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니 왕으로부터 크게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의 감언이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좋아할 리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합은 비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세를 보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칭찬하는 우상숭배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환대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싫은 소리하는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는 미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여호사밧은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신과 색깔이 분명히 다른 아합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와 1절에서 보시게 되면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던 남북 왕조의 그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키는 정략 결혼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아합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을 찾았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충동당하고 있는 모습이 2절에 나타납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을 준비했던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권합니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선동하다, 충동질하다, 꾀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이 아합을 꾀어내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한 것처럼 이제는 이세벨에게 배운 아합이 여호사밧을 꾀어내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도록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거의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전쟁을 수락하고 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하면서 나름대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400명의 선지자들이 몰려와서 전쟁을 어서 하라는 그 말에 눌려버리고 맙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인 여호사밧이 자신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지경으로 몰려가는 상황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 이 사람은 사귀고 저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지 이렇게 먼저 판단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긴밀한 교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마저도 여호사밧처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 친구들의 수준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그 교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신 주님과 긴밀히 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면 여호사밧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의 폭을 넓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호사밧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작은 양보도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여호와 앞에서 늘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